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저의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제 몸이 좀 아프면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약을 이제 약국에서 사오시지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대개 먹는 약이 썼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꿀밤을 때리면서 쓴 약이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왜 약이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쓴맛을 가지고 사자성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와신상담이다.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괴로움을 무릅쓰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쓴맛은 혀에서 느끼죠. 혀에서 쓴맛을 느끼는데 혀가 쓴맛을 느끼면 몸에서 위장이 활성화되고 위액분비가 촉진되어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요. 그래서 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채소 가운데 쓴맛을 내는 채소들이 있죠. 쑥이라든가 달래라든가 시금치 같은 채소가 그래서 우리의 몸에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은 마치 쓴 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죠.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도 어렵고 또 담임 목사로서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마치 쓴 약처럼 쓴 채소를 먹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게 많은 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확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은요,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는데 크고 작음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확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분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변화시키며 놀라운 축복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놀라운 축복이 합당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의 책의 결론 부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은 연금술사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단 겁니다. 여러분, 연금술사가 뭐 하는지 아시죠? 옛날부터 연금술은 일종의 마술로 여겨졌습니다.
값싼 철이나 낙 같은 금속을 잘 정련해서 값비싼 금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최근에는요, 특정 원소에게 특정 에너지의 방사선을 투사시키면 원자의 핵이 변형되면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공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찰슨 스탠리가 하나님은 연금술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금술사로 재련하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나를 단련하시는 분, 이게 뭐예요? 연금술사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고의 연금술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동의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만드시고 빚으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를 만들고 빚으실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고난이 뭘까?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마음에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였던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의 책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책에서 그런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 많이 쓰는 이야기죠.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고통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살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을 쓴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요즘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엘리엇 말대로 즐기는 것,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태도겠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아닐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고난이 없을 것이라 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성경에 이 고난이라는 말과 좀 같은 뉘앙스가 있는 말이 환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환난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드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립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드립시스가 문장에서 동사로 쓰여질 때는 그 뜻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누르다, 짜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드립시스의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누르다,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의미를 잘 압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대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또 올리브를 많이 생산해냅니다. 포도와 올리브가 이제 수출이 수확철이 되면 이들은 포도와 올리브를 틀 속에다 넣고 사람이 위에서 발로 밟든가 아니면 큰 돌 같은 거를 올려놓고 포도나 올리브를 짜냅니다. 그러면 이 무게로 인하여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요, 올리브를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누르다, 이 짜내다라는 뜻이 바로 드립시스라는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뭔가 우리를 마치 누르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을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경험할까요?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대단히 중요하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진보와 보수가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광화문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실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진보는 끊임없이 보수를 비판하고 보수는 끊임없이 진보를 비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다 적수가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수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적대감을 갖는 겁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냐면 너희 가족이 너희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까지 말을 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환난이에요.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런 면으로 보면 당연히 환난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환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환난은
결과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2002년 한국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죠. 많은 경기가 있었지만 참 한국이 4강 신화를 만든 월드컵이었어요. 물론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태극전사들이 참 열심히 경기를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16강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때 한국 대 이탈리아가 16강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는 축구에 아주 유능한 나라입니다. 월드컵을 3번씩이나 차지한 나라예요. 축구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나라,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16강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를 맞이하여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인전이 열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가슴을 졸여가며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탈리아의 비에리라고 하는 선수가 먼저 한 골을 넣었어요. 우리는 다 이제 경기가 끝났구나. 이제 얼마나 더 많은 골이 날까? 이것을 염려하고 가슴을 조아리며 경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전이 간신히 끝났어요. 그리고 후반전이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이제 16강 경기에서 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순간에 후반 종료 직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대1의 경기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함성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붕이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습니다. 16강부터는 연장전을 해야 경기의 결과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데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 후반, 전반도 동점이고 연장 후반 12분 만에 소위 그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어요. 기억나시죠? 반지에다가 키스하던 장면이. 그래서 2대1로 한국이 그 강팀인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그때 광화문과 전국적으로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 안에 들어가다니. 온 국민이 환호성을 보이고 야단났죠. 제가 그 다음날 이 경기가 하도 재미났던 경기라 그 다음날 TV 앞에서 재방송을 봤습니다. 비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어요. 한국 골문에서 막 골을 넣으려고 하고 막 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미 이긴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걸고 막 골을 비에리가 전반에 선제골로 괜찮아. 우리가 이긴 거야. 여러분, 결과를 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병대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강인한 남자를 위하여 해병대에 자진 입대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해병대를 제대하고 강인한 남자가 되리라.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결과를 알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빅토리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쳐다만 보실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한 절에 위로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절망과 낭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트로트 전성시대입니다. TV만 틀면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나와요. 트로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모 케이블 TV에서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 친구들이 트로트는 나이가 든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로 알았는데 이 아주 젊은 친구들이 걸쭉하게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냈어요. 왜 이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방역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TV에 앉게 되었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때 그 트로트의 노래 가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로트에 열광을 하는데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들뻘 되는 친구들이, 손자뻘 되는 친구들이 걸쭉하게 불러내는 트로트의 가사에 한국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위로가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카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심한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까지 갔어요. 너무나도 우울증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정신과를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카리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살 소망도 없다. 이런 상담을 했어요. 그때 의사가 이분이 카린이라는 걸 모르죠. 뭐라고 말했느냐면 선생님, 요즘 카린이가 하는 코미디언이 아주 재미난데 당신이 그것을 보고 위로를 좀 받고 웃음을 찾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정작 자신이 카린인데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도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다 했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전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모른다 하니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나온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피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글로리, 영광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한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침묵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깨트려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러분, 그가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악에서 떠났고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봐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환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욥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욥기서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결과를 욥을 통해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불교, 힌두교는요, 전생의 죄값으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석을 해요. 불교는 열반의 교리로 이 고난을 해석합니다. 소위 도미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는 왜 인간들이 이런 고난을 겪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지, 고난이 왜 당하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성폭력범으로 몰려 감옥에 10여 년을 처박혀 있게 됩니다. 이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욥이 왜라고 하는, 요셉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감옥에 있어야만 됩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한 행동이 그가 감옥에 떨어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이게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겠나요?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것만이 고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됐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그때 비로소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값으로 저런 고통을 겪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저주된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는 거죠.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 본인의 죄가 돼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자신의 죄값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정도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한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 청년이 급성 위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3달밖에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초췌해져 있어요. 안경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신실하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울으라고.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됩니까? 왜라는 질문이 결과가 해답이 나오나요? 이 고난은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돼요. 이 고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를 지은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지 않고 내 영광에 맞춰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삶을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영광은 성도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 어려움은 재수가 나쁜 것이에요. 거기에는 계획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았듯이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스스로 당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은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갔습니다. 왜? 순교하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스티그마타가 있노라.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고난, 이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23일 코로나가 한참 세계적으로 퍼질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한 병원에서 75세의 목사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망을 보면서 한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 이제는 신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의 사망 후에 글을 남긴 거예요.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코로나 발생으로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나중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실려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사냐, 누가 죽느냐만 판단할 뿐이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병원에 도착을 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함에 마음이 눌리고 낙담에 있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다. 우리는 시간이 났을 때 그의 말에, 그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 순간에 구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이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이 그 목사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을 감사했다. 2020년 3월 23일 롬바르디아 코로나 바이러스 한복판에서 의사 줄리안 우르반, 이름 모를 한 노 목사님이
자신도 죽어가면서 환자를 도와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다가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 우리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성숙한 믿음을 만듭니다. 전에 한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남자분이었는데요. 아내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은 아내 따라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됐대요.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들을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처럼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보다는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당하는 괴로움보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성품의 연단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도의 환난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바닷가의 조개가 자신 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품으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날카로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 성도의 고난은 성숙한 믿음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도님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그 성숙을 이룰 만큼의 고난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들었던 성도가 깜짝 놀라, 목사님, 고난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의 귀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숙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인격이 자라고 내면이 성숙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이 환난은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왜냐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더 성장되어져 가는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면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